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생애라는 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기억하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믿는 가운데서 생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가진 그 믿음 안에서 생애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복음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청년과 대화할 때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 신앙이 무엇일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라는 주제로서 대화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그 믿음이 진실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복음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과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말씀을, 그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인도자요,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는 중보자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우연히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와닿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히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을 떠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성령이 바로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그 신앙을 간직하는 것도 사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생의 소망을 간직하게 하는 것도 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됩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무엇이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무엇이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무엇입니까? 성경은 친절하게도 그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을 그러면 성령이 임한 자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임하는 자들은 그럼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간직하게 되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의 대제사장으로 계심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성령이 임하실 때에 이 세상 임금, 즉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갈바리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날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쉬운 의미로서 그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시간, 그 날짜, 그 하루라는 시간을 내가 일을 하지 않고 그 시간을 보내는 것, 단순히 그런 의미로서 생각하고 안식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을 정말 깊은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에는 여러 부분에서 지키라, 지키게 하라, 지키는 자들, 이 지킨다라는 의미가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거듭거듭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키다를 원어적으로 한번 보면 영어로는 keep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테레오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하다, 관찰하다, 인식하다, 시험하다, 보존하다, 동의하다, 복종하다, 따르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과연 단순히 그 날, 그 시간만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지킨다는 의미는 이렇게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의하며 관찰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을 인식하고 스스로 시험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마음으로부터 동의하고 있는가? 우리가 진정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따르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분명히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많은 재림 신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단순히 사교적 모임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모임으로서 서로 간의 유대관계를 위해서 안식일날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키는 날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지키는 거룩한 관계의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날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서, 어떠한 태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가 안식일을 진정으로 지키는 안식일 개혁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어떠한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는가가 안식일을 진정으로 지키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한 마음입니다.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 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연약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굳건한 믿음의 팔로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편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방탕함에 빠질지, 술 취함에 빠질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매 순간 미혹의 덫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뿌려두고 있습니다. 이 덫은 눈에 보이는 덫이 아닙니다. 그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그러한 덫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미혹의 덫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을 보면서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300년 동안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생애가 어떠한 생애였길래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생애할 수 있었을까요? 증언복음 1권 42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계속적인 투쟁과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였다. 그대들은 모두 에녹처럼 할 수 있다. 그대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그분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대의 본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동일하게 겸손한 순종과 헌신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진정한 경건은 파급되고 전달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생애 가운데서 끊임없이 계속적인 투쟁, 선과 악의 투쟁에서 하나님 편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했던 그러한 경험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단순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간직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이 에녹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기 때문에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이 에녹의 삶과 같은 그러한 생애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투쟁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투쟁에서 우리가 단순한 믿음, 순결한 믿음, 확고한 신뢰, 그리스도의 반석에 굳건히 선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무나 혼란한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유혹과 우리의 신앙을 저버릴 수 있는 요소들이 이 세상의 편만에 있기 때문에 영적 혼란, 바벨의 상태에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보물인 이 영생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도 우리 인간의 노력, 나의 어떤 수고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에 의해서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는 자들, 그러한 선택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두는 자들은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복음을 이해하는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기억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매 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는 자들이 증언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의 품성은 구주께서 그의 생애 가운데 들어오사 모든 것을 증거케 될 것이다. 이러한 자들은 끊임없이 오 나의 구주여 이것이 당신의 뜻이며 길이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 그는 끊임없이 그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본다. 그는 그의 모든 행동에 관하여 거룩하신 친구 예수님의 뜻을 타진하는 바 이는 그가 이 확신 가운데 그의 힘이 놓여 있음을 아는 까닭이다. 그는 모든 역경 가운데서 마음을 하나님께 쳐두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매 순간 끊임없이 나의 구주여 이것이 당신의 뜻이며 필이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이러한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까? 이것이 습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생애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고 생애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할까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왜 속에서는 썩은 시체의 냄새가 날까요? 교회증언 6권 39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의 거룩한 모본 되신 분이
신인 품성의 분명한 점을 거의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을 담는 데 실패한다. 많은 이들이 바쁜 계획 속에 갇혀있고 항상 분주함으로 존귀한 예수님과 가까운 친구로 지낼 시간과 장소를 얻지 못한다. 그들은 이것이 주님의 길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모든 생각과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그들이 정작 그리했다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것이다. 오늘날 참 많은 경우에 있어서 너무나 바쁜 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바쁩니다.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바쁘고 내 가족에 있어서 바쁘고 내 모든 계획에 있어서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피는 일보다는 이 세상에 돈을 버는 일에 더욱 집중합니다. 이 하늘의 것을 사모하기보단 이 세상의 것을 더욱 집중해서 사모하는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담고자 하는 생각조차도 간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길입니까? 라고 묻는 일도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가 그의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참으로 믿음을 간직한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다 라고 증언의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로의 기단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대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나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참된 증거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감정과 사상과 목적과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표현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될 것이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그리고 그가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감정과 사상과 목적과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표현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고자 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 우리의 행동, 우리의 동기,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일에 순종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증거입니다. 이 순종은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개혁의 삶은 바로 이 마음으로부터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거룩한 율법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생애, 그것이 바로 개혁자의 생애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간직하는 생애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에녹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가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를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생애가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를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생애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리라는 그 굳건한 신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를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생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생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욱 자라나는 생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생애를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꽃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비록 가시밭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에 견디고 인내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을 얻고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는 생애, 그러한 생애가 바로 빛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는 성도의 생애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그러한 생애로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요, 이 세상에는 하늘의 빛을 전달하는 생애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는 참된 성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